함께 야고보서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믿음 성장학교가 총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는 관계로 오늘 4장 말씀을 좀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 5장과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총 5주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을 볼 텐데요. 작업 계속 해오던 작업이 있죠.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야고보서 4장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소리내면서 읽어보시고 또 세 번째는 다시 묵상하거나 더 큰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시면서 야고보서를 3번 다시 한번 4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4장의 분위기나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어디에서 끊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시고 세 번째 읽을 때에는 반복되는 단어들 그리고 또 4장에는 중요한 접속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적이나 그러나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접속사들을 살펴보시면서 3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다 읽으셨다면 야고보서 4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락 나누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총 1절부터 17절까지가 있죠.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미 3군데로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 11절부터 12절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또 13절부터 17절은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건 여기까지 연결돼서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잡는 부분들을 살피셔서 단락을 구분해 보시고 또 반복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4단어 안으로 그 단락의 제목을 한번 스스로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미 성경에 잘 되어 있지만 또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내가 관찰하고 또 내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 단락을 구분해보고 제목을 정하는 것도 말씀을 대하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서 4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로 한 부분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로 또 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런 단락의 제목을 정해 보았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 이렇게 단락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단락의 제목들을 정하신 것을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다음 주에 작업을 해보겠지만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전체의 단락을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제목을 다 달아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했었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단락을 구분 지었지 하면서 생각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단락을 구분하시기 전에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이 단락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것들을 위주로 해서 단락의 제목을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1절부터 12절 말씀에 혹시 반복되는 단어들로 무엇을 찾으셨나요? 최소한 2번 이상이 나와야 반복되는 단어가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1절에 보니까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욕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3절에도 나오고 있죠. 1절과 3절에 정욕이 나오고 있고 또 구하다라는 단어도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라는 단어, 또 형제라는 단어, 그리고 판단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제목에 이 단락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정하기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복된 단어를 찾으셨나요? 그 단어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고
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전체 단락의 흐름 또 단락의 주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내일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랑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13절부터 17절 단락의 제목을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절부터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3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마지막 부분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와 또 아래로부터 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나요? 마지막 절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화평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화평, 의의 열매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화평에 대해서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은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싸움과 다툼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혼자서 싸우거나 다툴 수는 없죠. 1절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 즉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 싸움과 다툼이 있음을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될, 샬롬을 누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더 얻으려고 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화평을 이루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 정욕과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취하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은 어떻게 되나요? 싸우면 둘 다 잃는 거예요. 성도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우는 순간 둘 다 잃게 되고 둘 다 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싸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해도 받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1장을 보면은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여기가 비교해 볼 만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한다 한들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은 우리의 그 욕심,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허하게 되고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움과 다툼이 아닌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 의의 열매를 얻게 됨을 우리는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요? 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었고 하나님과는 원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보았듯이 아래로부터의 그 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니 우리 육신의 욕망을 위해 다투고 싸우게 되고 구한다 한들 잘못 구했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늠이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에게는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버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과 벗이 되고 세상을 멀리하든지, 반대로 세상과 가까이 하고 벗이 되고 하나님과 멀리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관계 가운데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을 벗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나요?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어 가늠한 여인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6절 시작하는 접속사가 뭘로 시작하나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로. 우리는 가늠한 여인같이 세상과 벗하고 육신과 정욕 가운데 속해서 얻지도 못할 것들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를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6절 말씀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더 갖겠다고 욕심을 내지만 결국은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7절에 또 뭐로 시작합니까? 6절에는 그러나,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욕으로 쓰기 위해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 채우지 못할 것을 위해서 세상과 벗하며 싸움과 다툼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부터 8절 또 9절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그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3장에서 본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왔던 싸움과 다툼을 멀리하고
육신과 정욕을 위해 사는 삶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는 싸움과 다툼이 멀어지게 되고 죄악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슬픔과 애통과 운다라는 것은 이 회개할 때의 모습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통곡을 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와 죄악들을 고백하고 거기에서부터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 가운데 웃음과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가운데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그때 세상과 벗의 나의 웃음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며 애통하며 울게 될 때 주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을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비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별히 이제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세 차례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서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왜 비방을 합니까? 서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판단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비방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르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판단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판단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4장 13절부터 17절은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1년을 내다보면서 내가 1년 동안 일을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어떠한 이익들이 나에게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장사를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1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장사를 하고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1년이 뭐냐? 당장 내일 일도, 내일이 뭡니까? 당장 눈앞에 일어날 일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이고 우리의 한계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위해 내일을, 1년 후를 어떻게 하겠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걸 채우기 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고 그 다음 15절에 주의 뜻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으로 우리는 살고 주의 뜻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1년을 내다보며 헛된 이익을 꿈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여기에 있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 판단에 의지해서 비방한다 하지만
우리도 다 잘못이 있고 우리도 다 결점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이죠. 반대로 또 알면서도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들은 그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허탄한 자랑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께 복종하라. 또 13절부터 17절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면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만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뜻만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체를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잘 단락도 나눠봤고 제목도 붙였고 말씀의 내용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그치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에 대한 적용, 말씀에 대한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한 대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세상의 정욕 가운데를 이끌고 가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첫째로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닌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 더 기도하고 이를 위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이면서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합니까? 오늘 내가 이걸 놓고 자랑하더라도 당장 내일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 이따 없어질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내 명예와 내 무엇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소중한 생명의 가치, 그 영원한 것들을 찾고 발견하고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를 한 번 더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나름대로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겠다,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버리겠다, 무엇을 하겠다, 좀 더 세부적으로 실천적인 내용들을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싸움과 다툼, 육신의 정욕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자랑을 멈추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며 그것들을 구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야고보서 5장과 전체 말씀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